도덕경 16장의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사느냐고 하는 것이 가장 지대한 관심사고, 또 어찌 보면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자랑하면서 좀 폼 내면서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보면 사물들이 아무리 무성해도 또 때가 지나면은 그 자신의 뿌리로 되돌아간다. 그 되돌아가는 것을 고요라고 하며 이를 일러 천명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천명을 따른다. 모든 만물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자신의 뿌리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천명이라고 하면은 좀 다들 어려워하죠. 어려워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산속에 살다 보니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죠. 근데 이 녀석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말을 안 들어요. 한 10년 가까이 키우니까 눈치가 100단짜리가 돼가지고, 쓱 말하자면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산에 가려고 이제 목줄을 풀어주죠. 산에는 뭐 별로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요즘에 이제 법으로는 다 묶어가지고 다니라 그러는데, 뭐 사람을 해치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산에 등산할 때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냥. 이 녀석이 이제 잘 따라오다가도 이렇게 돌아보면 없을 때가 있어요. 뭔가 보면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을 가지고 그냥 꽂히듯이 그냥 막 산 밑으로 내리 쏘죠. 나는 오겠지. 그러고 이제 또 내 할 일 보러 이제 또 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가고, 정상을 돌아서 쭉 또 너머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한 2시간 이제 산행을 하고 오는데, 이 녀석이 가끔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그럼 돌아오겠지 해도 집에 돌아와도 없어요. 이 녀석이. 말하자면 이제 주위에 어딘가에 자기가 우리 강아지 정신을 뺏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이제 한날은 동네를 쭉 다녀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강아지 순놈이니까 이제 암놈 개가 멀리 좀 떨어진 집에 이사를 와서 키우는 그 개가 암놈이 있었어요. 그놈한테 좋다고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도 역시 이제 산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당시는 이제 5월 달이니까 이제 이 밭에 이 농작물들이 좀 있어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제 여름에 묶어 놓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안 보여서 이제 혹시나 해서 그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그냥 2마리가 나도 그 녀석이 목줄을 땡겨서 가는 바람에 목줄을 감고 갔는데, 그 녀석도 묶여 있는 놈이라서 이 2마리가 어떻게 줄이 엉키고 손키니까 우리 강아지가 덩치가 크니까 그 개를 좋아한다고 어떻게 뭐 이렇게 드물다 보니까 2마리의 개가 말하자면 목줄에 묶여서 아주 서로가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이제 그 집 아주머니가 저보고 그래. 저 개가 가끔 내려와서 저렇게 그냥 이 목줄이 감기는데, 말하자면 무서워서, 덩치가 크니까 무서워서 감히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데 전석을 좀 묶고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개를 클러 가지고 왔어요. 근데 봤더니 얼마나 용을 썼는지 이 땀에 젖어서인지 이 털이 막 진득진득해요. 그냥 얼마나 나름대로 좀 풀어지고 자유스러워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아유 막 온몸에 땀이 그냥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나갔더니 이제 묶어놨죠. 예, 묶어놨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역시 안이나 밖이나 다 응? 수용소가 아닌가. 안에 있는 놈도 밖에 있는 놈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놈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놈도 똑같이 수용소 아니냐. 예.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그 죄를 짓거나 그러면 감옥에 가둬서 그 감옥을 그 지키는 사람들은 밖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그런 거 간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이 그 감옥이라고 울타리 안에 사는 걸 보면은 꼭 그들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무언가 자신이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참 이 활동을 하는 중에 안에서나 밖에서나 수용소에 갇히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누구라고 해서 갇히고 싶어서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에 엮여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게 그것이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 천지사방이 풀어져 있는 자유의 세계 이 공간에서조차도 어떤 일에 의해서 사람이 엮여버리거나 묶여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들여다보면은 자신이 되돌아갈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때에 자신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그랬을 때에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실수를 하게 되고 어느 일거리에 그 사건에 묶이게 돼 있어서 참 스스로 자신을 옭아매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어요? 이제 사람이 익어간다. 사실 천명을 따르고 천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때때에 마다마다에 익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 이전 시간에도 이제 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 때 할자가 헌할 할자, 클 할자, 말하자면 그렇게 뜻이 있는 글이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때때에 마다마다에 익어야 됩니다. 익어야 되는데 때에 익지 않고 또 나와 관계된 어떤 일들이나 자연에서 때때에 그 계절이 바뀌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나는 자존심 때문에 그거 못해 나는 그거 못해 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다 덜리근 짓거리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예. 사람은 때때에 마다마다에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도를 배우려고 하고 덕을 쌓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때때에 마다마다에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익어가야 되는 것이고 도를 배우고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에는 뭐예요? 활용입니다. 활용. 도의 가장 궁극의 목적은 활용입니다. 활용. 활용이란 뭐예요? 내가 움직여서 나와 너와 나의 상대가 함께 더불어 이익을 나누면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것이 활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활용을 말로는 다 하죠. 난 뭐라도 해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든가 이런저런 소리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은 활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음양과 오행과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도 음양과 오행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행을 설명을 하자면은
태초의 무국, 함이 없는, 극함이 없는 무국의 그 혼돈에서 태극이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가 생겨나죠. 그 태극은 태극의 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태극은 또 음양의 관계로 양의가 벌어져서 양이란 양쪽으로 두 개가 쌍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음과 양입니다. 그 음과 양이 만들어진 것은 음과 양을 보호자하는 기구로서는 오행이 함께 돌고 있습니다. 오행이. 우리가 사각 같으면 방정하게 사각을 두지만 오각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굴러가는 형상이죠. 오각은. 목, 화, 토, 금, 수. 이 5개는 굴러가는 형상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각각의 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계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은 나무를 이기지만 또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죠. 두려워하는 존재는 화가 금을 녹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극성, 즉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쇠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되겠죠. 나무. 나무는 이제 말하자면 쇠붙이나 도끼나 뭐 톱이나 이런 걸 이제 자를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금은 나무를 이기죠. 그런데 불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은 반대로 쇠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존재죠.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안 만나. 너 좀 멀리 갔으면 좋겠어. 왜? 나를 근본 자체를 그냥 화기로 부어버리고 녹여버리니까. 이 관계죠. 이 관계. 그럼 나무는 또 흙을 이긴다고 하죠. 왜?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흙을 좀 괴롭히니까. 막 멋대로 그냥 막 흙을 뒤집어 놓으니까. 예.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 금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건 안 만나면 좋겠죠. 왜? 쇠가 나무를 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은 내가 이기는 것이 있는 반면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지니고 삽니다. 그렇게 하고 물은 불을 끌 수가 있죠. 아무리 센 불도 물로 뿌리면 다, 물론 이제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수국화라 그러죠. 물은 불을 이긴다. 물은 불을 이기는데, 물의 입장에서는 토를 또 안 만났으면 좋겠죠. 왜? 물이 말하자면 그 흙으로 매몰시켜버리잖아요. 매몰. 네.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간척지를 만드는 원리도 물이 사는 동네, 물이 있는 동네를 흙으로 메꿔서 말하자면 그걸 이제 농토로 만드는 것이 간척 사업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 흙이 물을 이기는 과정이라서 때로는 물이 흙을 싫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이기는 대상을 찾아가고 두려워하는 대상은 안 만나려고 하는 그 당연한 거죠. 누구나 다.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반면 또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행의 관계에서 상생상극의 관계죠. 이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또 요 다음에 설명할 얘기가 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금을 이기죠. 불이 금을 녹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쇠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불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이 녀석은 안 만났어. 왜? 내가 잘못하면 없어져 꺼져버리니까. 물로 꺼버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상극의 작용이 있고 흙은 나무의 그 괴롭힘을 받죠. 네, 나무의 괴롭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또 흑의 입장에서는 물은 내가 물을 이길 수도 있지만 물이 나를 쓸어가 버릴 수도 있죠. 산사태가 나서 많은 장마비가 불 때 많은 토사들이 그냥 막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마다마다의 오행의 관계를 짊어지고 삽니다. 그러면 이 오행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본인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이근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천지만물의 조화에 음양의 변화를 알고 산다면은 하늘의 천명을 따르는 것이고 제대로 익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익었다라는 것은 사물이 이치 훤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크다, 예, 크다라는 표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잘난 사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잘났다라는 칭송을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누구에게라도 좀 저 사람 인물이 됨됨이가 크다라는 큰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크다라는 것, 사물이 이치 훤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천지만물의 오행의 변화를 알아서, 예, 서로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를 알아서 내 생활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익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라도 세상은 자신이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와 혈, 신, 요 3자가, 요 3개가 제대로 쓰면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 그래집니까? 말로는 기운을 돋기 위해서 음식물을 취하게 되지요. 그런데 내 몸에 꼭 좋은 것만 취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호불호의 관계에 의해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먹으면 그것이 몸에 좋을 수도 있으나 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이 되는 물건, 독이 되는 음식과 이것 관계도 음양관계 아니겠어요? 음양관계. 네, 어떤 음식은 찬 음식에 속한다. 어떤 음식은 더운 기운이 있다.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몸에 더운 기운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항상 찬 음식을 먹고 찬 음식을 좋아한다면은 자신 스스로의 기운이 온전하겠어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내는 기운, 이 기운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은 먹는 음식과 우리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허기가 되잖아. 허기. 예. 예. 그럼 어떻게 돼?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음식을만 가지고서 기를 다 좀 충전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음식은 땅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땅지자, 음식자. 예.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호흡으로 들이고내는 천식이 있죠, 천식. 우리가 공기 중에서 무량의 원소를, 소량이나마, 산소를 들이고내면서 또 다른 어떤 성분도 들이고내면서 우리 몸에 기를 충족시키죠.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병이 있다면 감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감기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따뜻해져야 돼야 될 어떤 여건인데 몸에 찬 기운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요게 감기입니다. 감자가 느끼는 거거든요. 뭐 감기라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더운 감기, 뭐 차한 감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더운 공기의 기운이 들어오면 나를 좀 상쾌하게 내 몸이 기분이 좋아질 텐데 어딘가에서 찬바람이 쌩 하고 내 몸을 지나가는 그런 느낀다면 그 느끼는 것이 감기. 그런데요, 이 감기는 약도 없어요. 지금 뭐 감기약 그래서 시중에 많이 팔고 있지만 그것은 안정하라고 해서, 안정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어떤 감기에 뭐가 있다, 이거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뭐, 유명한, 대단히 험악한 암들의 어떤 것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 돌아가실 때 보면은요, 대부분 감기나 폐렴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감기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이 어떤 몸에 들고 나는 기운의 미묘한 이 기운을 감기라고 할 것이고, 폐렴이라는 것도 뭐예요? 호흡으로 들이고내는, 예, 이 공기, 이것에 의해서 균이 퍼져가지고 감기나 폐렴으로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졸업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라도 몸의 기운을 자신이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느냐? 기운을 보존하는 것은 뭐예요?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를 알아서 내가 지금 따뜻한 기운을 원할 때는 그 오행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네?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를 알아서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겠죠. 오행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뭐 요 근세에 학문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천체의 운행을 알아서 음양과 오행을 만들어 놨던 거 아니에요? 단지 그걸 우리들은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오행의 모든 것들을 지금 결정지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에 기록도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기운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면 항상 적당히라는 말을 합니다. 적당히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도움을 주건 또 내가 도움을 받건 그것의 양을 음양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그게 적당이라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말을 음양 오행으로 풀이하자면, 내가 주는 기운이든 또 아니면 내가 받는 기운이든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기운이든 그것을 음양의 조절로 적당히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건강을 지키는 거지요. 무엇이라도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엔 혈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혈. 뭐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운이 제대로 들어서 우리 몸 3만 8천 신경에 말초 신경에 까지 나가 있는 그 혈관들에게 피를 공급을 하고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해서 또 노폐물을 또 빼내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피가 온몸을 돈다면 그건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피가 뭉치거나 또
혈이 안 돌아서 또 이 딱딱한 상태, 네,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 몸의 부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럼 몸이 불편하죠. 물론 몸은 오래 나이 먹어갈수록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몸이라는 것은 어디 그렇습니까? 네, 새로 생겨나는 게 없고. 그래서 혈이 제대로 돌아야 됩니다. 혈이 제대로 돌려면은 먹는 기의 활용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익었다 안 익었다, 그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계절의 변화와 오행의 변화를 알아서 활용을 하는 사람이냐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냐의 관계. 뭐 별것도 아니죠. 뭐 별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에 신명의 관계, 이건 아주 이 신자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귀신 신자예요. 예, 귀신 신자. 예, 귀신 신자인데, 사람의 정신도 신경계통할 때 신경도 다 귀신 신자를 쓰더라고요. 난 놀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귀신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람이 신이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즉 사람들의 몸에 흐르는 경락, 이런 신경, 눈에는 시신경, 다 신경들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귀신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 귀신이 다니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누가 귀신의 움직임을 다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전부터 그래서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구나. 왜? 신이 피가 통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이 경락들이나 또 신경세포라든가 신경이뭐 이것들이 전부 다 신령스러운 기운들이 다니는 통로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정신이 말은 정신, 머리에 제대로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게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냐 안 박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 중심, 정신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런데 이 귀신이 항상 착한 선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나요? 때로는 악신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구신이 될 수도 있고요. 왜? 남들에게 두려워하니까. 사람과 사람의 존재가 내가 때로는 어떤 대상의 사모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대상의 미움의 대상도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저주의 대상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혐오의 대상도 될 것이고, 예, 어떤 사람은 항상 은혜하는 마음을 지니게도 될 것이죠.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뭐 다른 관계 있어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예, 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과거에 그 사람과 행동해서 참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선신의 역할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짓궂고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에 차고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항상 그 사람의 기억에 떠오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악신인 거죠. 악한 짓을 했으니까. 뭐 별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기와 혈과 신명이 제대로 돈다면, 또 기와 혈과 신명이 함께함을 알아서 내가 태상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그것은 상대와 상대의 관계는 다 다르죠. 그건 어떻게, 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죠. 어떤 관계를. 단, 정확하게 관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덜 익은 사람, 네. 그 사람은 댐댐이가 못된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애틋한 마음과 그리움을 담고 또 누구에게나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익었다 들리겠다는 바로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크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양과 오행을 제대로 알고 천지의 이치를 제대로 알 때에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위입니다.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